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그 가운데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했던 이렇게 기록이 유태인 집단 학살이라고 하는 홀로코스트이죠. 이렇게 숫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대략 600만 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사람을 처형하던 집단 학살을 하던 그 수용소가 여러 군데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수용소가 저기 보이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입니다. 그리고 그 수용소에 수감되었던 한 사람,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입니다. 아우슈비츠에서 대략 한 5년, 짧게는 2년 반의 집중 기간 동안 110만 명이 학살을 당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수용소에서 이제 빠져나오게 된, 살아서 자유의 몸이 된 사람들이 7천 명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7천 명 중에 한 사람이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생존한 인물들 가운데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좀 이렇게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이유는 죽음의 문턱인 그 아우슈비츠 안에서 희망으로 살아간 사람입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한 사람이 서서, 예를 들면 서가지고 쭉 줄을 세운 다음에 그 사람이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이렇게 말을 하면 오른쪽으로 간 사람은 그날 다 죽는 사람입니다. 복불복이에요. 이 사람의 그 판단에 따라서 죽을 사람과 죽지 않을 사람이 정해지는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 그런 가운데 그런 죽음의 문턱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절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희망으로 살아간 사람이 바로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빅터 프랭클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는데,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갈 수 있지만, 빼앗겨 봤잖아요. 빼앗아 갈 수 있지만, 목숨까지 빼앗아 갈 수 있지만 한 가지 자유는 빼앗아 갈 수 없다. 그게 뭐예요? 바로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삶에 대한 마음의 태도만큼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는 뺏어가지 못한다라고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히틀러의 나치가 모든 것을 빼앗아 가는 현장에 있었지만 내가 내 마음의 태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그것에 대한 자유는 내가 빼앗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의 수용소에서 그냥 살아나온 것뿐만 아니라 그 수용소 안에서의 하루하루의 삶을 희망으로 살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애굽 총리가 된 요셉의 앞에 엎드린 형들, 그리고 그 형들을 대하는 요셉의 모습입니다. 13년간 이 요셉이 품었던 태도, 그리고 형들을 대하는 태도, 자기 자신의 13년간의 힘들었던 삶을 돌아보는 그런 태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은 복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기의 모든 시종들 앞에서 그만 모두들 물러가라고 소리쳤다라고 합니다. 복받치는 감정인데 이 감정이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원망의 감정이고 복수의 감정이고 증오의 감정이어야 마땅합니다. 자연스럽죠. 그런데 요셉이 품은 감정은 어떤 거예요? 이상가족을 상봉하는 그 눈물을 흘리는 감정이에요. 형들을 보니까 너무 반갑고 동생을 만날 생각을 하니까 더 반가운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만약에 생존해 계시면 그 아버지를 만날 생각에 이상가족을 마치 만나듯이 그런 기쁨에 복받치는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감정일 수 있었던 것, 요셉이 이런 마음의 상태가 건강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45장 5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저를 팔아넘겼다고 괴로워하지도 마시고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그 일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 이곳으로 보내셔서 여러 목숨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형들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수할 생각이 없다라고 저기를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요셉이 믿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일 뒤에 누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떤 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하나님 섭리에 대한 신앙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목숨을 구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보냈다라는 하나님 주권적인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자신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런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당신들이나 나나 여기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풀지 말고 믿음으로 풀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연은 하나도 없다라는 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고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된다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이 나의 의가 아니라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시작하는 거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 그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인생에게는 반드시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대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대요. 그 계획이 뭐예요? 뜻이 무엇입니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래.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게 점층법으로 돼 있어요. 선한 것 있고 그 위에 기쁜 뜻이 있고 그 위에 온전하신 뜻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선하신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냥 흔히 선하다고 우리도 그렇게 느끼는 것이죠.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잘 되는 것. 이게 선한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 선한 뜻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건강하길 원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시고 우리가 육신적으로나 삶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우리가 풍족하길 원하시고 풍성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때요? 우리의 뜻과 너무나 잘 맞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을 간과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으면 그 기쁘신 뜻을 위해서는 선하신 뜻이 가끔 간과될 때도 있다는 거죠. 기쁘신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선한 뜻이, 우리를 향한 선한 뜻이 간과될 때, 하나님의 정직과 공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세워지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 느끼기에 내가 왜 손해를 보는가? 내가 왜 희생하고 얻은 것이 없는가?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먼저 사과해야 돼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항상 먼저 용서를 구해야 됩니까? 라는 이런 의문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이 간과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보다 더 높은 뜻이 무엇이라고요? 온전하신 뜻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무엇일까요? 영혼 구원입니다. 복음 전파예요. 한 영혼이 구원되기 위해서라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기쁘신 뜻을 넘어서 온전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면 선하신 뜻도 기쁘신 뜻도 간과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삶에 선한 것이 간과될 때, 왜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도 내 병은 낫지 않습니까? 왜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의인이 계속해서 고난을 당합니까? 그러면 이게 어디로 연결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연결되어 있진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는 통로로 나의 인생을 쓰시고자 함이, 그래서 고난 중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을 보며 천국에 대한 기대를 하게 되잖아요. 절망 중에 희망을 붙드는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욥과 같이 고난을 계속해서 당하는데 입술에서는 원망이 안 나오고 뭐가 나와요? 찬송이 나오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잖아요. 순교의 자리에서 건져주시면 감사하지만, 선하신 뜻이지만 건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온전한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마치 좋은 곳을 가듯이 더 좋은 곳을 바라보는 표정으로 가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선한 뜻은 간과됐지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한 분을 소개합니다. 이면수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캐나다 큰빛교회라는 그 한인교회를 심우하셨고 지금은 은퇴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2015년에 북한에 들어가셨다가 억류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사역을 하셨냐면 북한 선교를 30년을 하셨대요. 30년을 선교를 하셨대요. 그리고 북한을 150번 방문하셨답니다. 그리고 북한에 지원한 금액만 550억을 지원하셨대요. 고아들은 1만 명을 후원하고 있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북한 사회에서 계속해서 환영하는 분이었대요. 도와주니까 30년 동안 꾸준하게. 그런데 한 번은 150번 이상 갔을 때 그때 붙잡혀서 감옥에 가게 되었대요. 그 죄명이 뭐냐면 최고 존엄 모독죄, 이것을 제목을 붙였답니다. 무기 노동 교화형, 죽을 때까지 노동을 해야 돼요. 그냥 감옥에만 갇힌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날마다 노동 교화, 노동을 해야 되는 그런 형을 당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미국 집회를 하던 중에 하도 흥분을 해가지고 북한에 대한 안타까움, 북한 백성을 향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김정은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게 얘기를 하고 북한 정권에 대해서 무너져야 된다, 그 우상들이 처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 누가 영상을 띄워버렸어요. 그런 사건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이걸 북한에서 입수를 하고 잡아야 된다, 잡으면 안 된다, 막 그 안에서 이렇게 대립이 되다가 결국에 잡아넣기로 하고 종신형을 내린 거예요. 근데 환경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누더기 이불에 벌레투성이, 영양가 없는 식사 때문에 몇 개월이 안 가서 살이 한 25kg, 30kg 다 빠지셨대요. 그리고 겨울엔 또 계속해서 노동을 해야 되는데 얼어붙은 광산을 꽃갱이질을 하는데 손에 발에 동상이 걸렸답니다. 장에 문제가 생겼고 극심한 복통으로 수술까지 하셔야 된대요. 북한 사람들은 1, 2년도 못 버티는데 이 목사님은, 선교사님은 2달 못 버텼대요. 그리고 쓰러졌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처음에 이렇게 그 선고 받을 때 그랬대요. 이 사람들이 선을 악으로 갚는구나, 이 생각을 하셨대요. 그 중에 증인이라고 나온 사람들이 있었대요, 재판장에. 근데 그분들이 목사님이 30년 동안 다니면서 항상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호의적이었던, 서로 잘해줬던 그분들이 나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증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억울함 속에서 하나의 말씀이 떠올랐다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이 떠올랐는데,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말씀이 떠올라서 그 억울함 가운데 예수님을 생각했대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재판처럼 모순되고 억울한 재판이 없다라는 깨달음이, 당연히 목사님이니까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게 다시 자신에게 되돌아왔어요. 그래서 나는 인간이고 나도 죄인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니까, 예수님의 재판을 생각하니까 그 억울함이 떠나가더래요. 그러면서도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됩니까? 응답을 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언제라는 응답을 해주지 않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종신형을 받고 그 안에 있는 시간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를 알려주셨대요. 욥기 23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우리의 생각과 좀 다릅니다. 너가 순금같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갈 것이다 라는 응답을 해주셨대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949일을 감옥에 계셨고 노동교화형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안이 모든 자유가 없는 공간이잖아요. CCTV로 감시하고 모든 행동을 보고하고 휴대폰, 텔레비전은 당연히 없고 노동 현장과 자연 환경이 전부고.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사실 수도원을 가려고 하셨대요.
그 목회 매너리즘에 빠져서 수도원에 가려고 언제부턴가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 미루다가 하나님이 감옥으로 보내셨다는 깨달음이 났대요. 그래서 이 북한의 감옥을 어디로 생각하기로 했냐면 수도원이라고 생각하기로 했대요. 하나님을 독대하는 수도원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서 순금같이 되기 위해서 나를 낮추시는, 나를 연단하시는 곳이니까 하나님을 그 낮은 자리에서 만나보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환경에 대한 태도를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겪어야 되는 고통에 대한 태도를 그렇게 바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0점에서 제대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신의 삶을 0까지, 제로까지 낮추시는 하나님. 계속해서 없는 것 투성이고 힘든 것 투성이고 어려운 것 투성이고 견뎌야 되는 것밖에 없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낮아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또 깨달았대요. 그리고 더 성숙해지는 시간이었고 내 안에 불순물들이 깨끗해지는 시간이었다라고 간증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들을 회개하는 시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0이 될 때까지 연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연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왜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10을 누리던 때가 있었어요. 10이 만이라면 집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 않았던 때가 있지 않겠어요? 13살일지 17살일지 모르지만. 그런데 0으로 내려가는 시기가 바로 이 13년간의 고난의 시간이었죠.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형들에게 버림받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애굽에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릇하다가 그래도 조금 인정받아서 다시 올라가나 싶었더니 보디발의 아내 모함을 당하고 보디발의 불신으로 인해서 더 험한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거기서 또 이렇게 성실하게 하다가 이렇게 조금 은혜를 끼쳤는데 그 은혜를 받은 무슨 간원장이에요? 술 맡은 간원장이 배신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실망과 절망에 계속해서 이 영의 자리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만 남았어요. 요셉에게 13년은 그런 기간이었던 것이죠. 이면수 목사님이 나중에 이렇게 해방되고 나오고 나서 공항에서 만난 분이 있는데 그 영상을 의도하지 않게 올리셨던 장로님을 만나셨대요. 그 장로님을 만났는데 장로님이 이 목사님을 만나서 그냥 눈물밖에 안 흘렸대요. 울 수밖에 없었대요. 이렇게 마중 나왔는데 너무나 할 말이 없어서 우는 장로님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장로님 괜찮습니다. 장로님이 하신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선을 이루게 하셨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오히려 위로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 복음을 통로로 쓰인 이 이면수 목사님의 고난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목사님을 조사하기 위해서 한 달 동안 이 사람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대요. 계속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하고 목사님이 하는 말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장판사라는 분이 목사님에게 십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단계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장도 바뀌고 그리고 힘들게 했던 간수들도 변화되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궁금해해서 가르쳐주는 죄수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나와보니까 심호했던 캐나다 큰빛교회가 이렇게 쇠락하기는커녕 더 큰 부흥을 이루었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 이후로 은퇴한 뒤에 세계 곳곳에서 절망적인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께 희망을 전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으로 쓰임받고 또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을 그 북한을 다시 품고 기회가 되면 계속해서 그것을 섬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시편에 여러 말씀이 반복되겠지만 그 중에 제가 찾은 말씀 이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렇게 많은 반복이 이루어지면서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이 여호와께 감사합시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은 항상 선하시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을 안 하시죠?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선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세요.
항상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내 환경과 삶을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불평하며 내 삶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우리의 기대에 맞춰서 해주시지 않는 것에 대한 서글픔이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희생했는데도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일들도 우리의 삶에 일어납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 일어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하는 그 일들을 놓고 내가 어떤 태도를 갖겠다라고 하는 나의 선택은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인 것이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계획이 내 인생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 인생길에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나를 떠나버리지 않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굳건히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전도서 3장 1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난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출 때가 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의 모든 과정이 좋거나 나쁘거나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일만 계속 일어나지 않고 나쁜 일만 계속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좋은 때가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아쉽죠. 하지만 슬픈 일도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에서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나간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지나갑니다. 영원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어느 때든지 우리가 그 때를 지나면서 붙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나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우리에게 펼쳐진 일과 문제가 어떠하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평안입니다. 항상 우리에게 소망을 주려 함이고요. 우리의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라라는 말씀이죠. 말씀을 했습니다. 바라기는 환경과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환경과 상황이 자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그것이 좋을 때는 괜찮지만 힘들 때는, 어려울 때는 자꾸 불평과 원망의 메시지,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는 메시지들을 던져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 우리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결정이고 결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환경이 주는 메시지, 내 감정이 주는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소망과 희망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붙드는 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